우리 장로교의 신학을 정립한 칼빈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신을 알 수가 없다. 제가 간혹가다 인용했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면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투명하게 나를 볼 수 있지만은 하나님 모르면 마치 소경 같아서 우리는 모릅니다. 내 모습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나를 모른 채 남을 판단하는 자리에 가면 얼마나 우둔합니까? 내 상황을 깨닫지 못하면서 남이 잘났느니 못났느니 판단하는 자리에 떨어지고 맙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의 출발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했다.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 출생하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를 통해 잉태되는 사람들은요, 태어나는 순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원죄. 왜 예수님께서 성령을 잉태하신 줄 아십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요셉을 통해 잉태되실 때 그분 메시아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죄가 없는 분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잉태하셨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통해 잉태된 사람 다 원죄를 지니고 있다. 이 죄는 태어날 때 저와 여러분 태어날 때 하나님 아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과정, 장차 믿을 사람도 태어나는 순간은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믿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똑똑해서 믿은 거 아닙니다. 사람들 좀 그만 착각을 합니다. 내가 똑똑해서 판단해서 믿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할 수가 없다. 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믿어지는 순간 성령을 이미 받은 것이다. 받은 것이다. 그런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천국 갈 사람이에요. 이미 이 땅에 천국 생활하면서도 장차 죽으면 천국 갈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실감이 안 돼.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관계를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의 사람들에게 살게 하시려고 성령을 받으면 뭘 주신다? 은사, 권능을 받게 권능. 권능을 통해 나타나는 게 은사다 하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나타낼 수 있는 권능이란 어떤 것인가? 여기 계시면 확인해 봅시다. 예수가 자신의 구주라고 믿어지신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권능 받았어. 내게 권능이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어떤 권능이 있지? 오늘 그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 인간의 과거의 모습을 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인간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다 같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과거입니다. 과거. 우리의 과거입니다. 예수 믿기 전을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혈통적인 아브라함 후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혈통이 당군 후손이라며요. 여러분, 혈통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 후손이 아닙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믿으면서 아브라함을 믿기 때문에 영적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렇게 그들이 자부하고 선민이다.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데 어떤 사람은 안 믿어. 안 믿는 사람은 머리가 나빠서 안 믿을까요? 믿는 사람이 머리가 좋아 똑똑해서 믿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느니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성령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은 것이다. 그럼 내게 권능이 어떤 거냐 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가 읽어봅니다.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여기서만 이방인은 예수 안 믿을 때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의 옛날 조상들부터 종교성이 강해요. 그래서 고목나무 큰 거 보면 야 저도 뭐가 있나 보다. 뭐 성황당 뭐 이지도 있죠. 우리나라 종교성이 아주 강해. 무덤에 제사하고 이 종교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우리 집은 하나를 믿으니까 그냥 우상이다 하지만 모르면 어떡합니까? 야 이거 부적 붙이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잘못된 겁니다. 이걸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까 들었죠?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 잉태되어 태어난 사람 다 원죄를 가지고 있다. 아십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 박사니 재력가니 권력가니 하더라도요 다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원죄. 죄는 하나님과 내가 죄를 하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의 의미를 가지고 죄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얼른 자꾸 씻어야지, 회개해야지. 숨기고 있으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 관계가 단절이 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순간부터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겁니다. 사탄의 지배하에.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자가 사탄이기 때문에 사탄이 지배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지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알았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또 내 스스로 죄를 지고 그걸 무슨 죄를? 자범죄라. 내 스스로 죄를. 죄가 있는 데다가 정지산이 가지고 있는 게 탐나, 욕심부리도 죄, 자범죄. 저 얄미운데 미워해서 자범죄. 이거 자범죄입니다. 자, 천국 가든 지옥 가든 간에 이 땅 사는 동안 다 여러분 재벌이나 권력가나 지식가는 목욕 일주일에 1년에 한 번만 합니까? 저는 매일 씻는데 다 씻어요. 매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하게 볼지 몰라도요 다 죄를 있기 때문에 이거 아셔야 됩니다. 단절된 상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있는 죄 문제를 해결 안 하고 가면요 사기꾼이 처음부터 사기꾼 된 거 아닙니다. 도둑놈이 처음부터 도둑 된 거 아닙니다. 조금만 우리 옛 속담에도 있죠.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 조그만 거 적당히 넣어 이까지 하다 나중에 됩니까? 더 큰 죄 자리에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다 죄를 짓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이 있고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아십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셨다. 죄 안 지니까 천만의 말씀이시다. 만약에 죄를 안 지어서 택함 받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십니까?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나는 죄인인데 나는 주님이 지옥 가라 해도 할 말 없는 존재이지만은 나 같은 데 은혜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셨고 구원받았고 예수 믿는 건 택함 받은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죠? 나중에 주님 앞에 가봅시다. 야, 나 같은 자를 택하여 주셨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천국에는 밤과 낮이 없어요.
항상 낮같이 밝은 속에 있으니까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살게 되는 줄 아시죠? 여기서는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나이 든 병들고 환절기 병들기도 하고 늙어지고 쇠하여지지만은 천국에 그런 게 없어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저도 아직 안 가봤어요. 성경에 그런 거 봤지.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예수 믿나 안 믿나 봐요. 지금 안 믿다가 택함받지 못한 거 아닙니다. 택함받았을지라 그 사람은 죽기 전에 믿을 수도 있어요. 죽기 전에.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죽기 전에 택함받았어요. 구원법 예수 영접했단 말입니다. 그럼 그 사람의 삶이 죽기 전이니까 삶이 다 헛된 삶이 아니겠어요? 꽝의 인생. 저는 이걸 부끄러운 거예요. 인생을 70 살았다면 70 사는 동안에 79.9세까지 주님 모르다가 이제 한두 살 믿다가 죽었어. 지옥 가는 것보다 나아요. 그러나 그 사람은 주님 앞에 가면 아이고 나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엉터리 살다 왔구나 후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아십니까? 그러나 일찍 믿고 하면 일찍 믿고 자 일찍 예수 믿은 사람은 그만큼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늦게 믿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이거 정말 답답한데 오늘 놀러 가면 될 텐데 텔레비 보면 될 텐데 교회 가고 이거 답답하네. 그 말 듣잖아요. 괜찮아요. 그 말 들을 수 있어야 돼.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무시당하고 손해보고 외로움을 당하더라도 믿음 지키는 그 자체가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은 내 의지로 믿는 거 아닙니다. 아십니까? 성렬하지 않고는 3절에 나오죠. 성렬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체할 수 없느니라. 성렬 아니냐고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예수 믿는 건 기적입니다. 기적에 속합니다. 기적. 왜? 내 의지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기적에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있다고 여겨지시는지 아니면은 내가 의지로 내가 하나님을 택했다. 내 의지로 믿었다고 생각하시 한번 냉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 의지로 믿었다 그런 사람은요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를 알아야 감사가 나오고 감격이 나오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 은혜가 깨달아지지만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마치 내가 잘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실감됩니다. 그럼 하나님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어린 시절에 가지고 놀던 여자들은 어렸을 때 뭘 갖고 좋아하는지 우리 남자들은 구슬치기 딱지치기 옛날에 그랬잖아요. 지금 갖다 주면 귀찮아. 옛날에는 그 재산은 목록인 줄 알고 그냥 장독대에 숨겨놨다 어머니한테 들켜가지고 혼난 적이 있었는데 지금 갖다 준다 하다 안 갔지 내가. 왜? 시시하거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이 세상 것이 시시하게 여겨집니다. 아이고 그건 본질이 아니요. 그거는 본질이 뭔지를 깨닫게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에게 임한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며 힘있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힘써 보십시오. 그러면 아하 이래서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구나를 깨닫게 될 겁니다. 안 그러면요 몰라요. 뭐 답답해 재밌는 이야기 안 해주나 뭐 저런 이야기만 하고 있어 꿍시럭꿍시럭 그렇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4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4절부터 11절까지 교도가 지하 문제였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인 같으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자, 여기 소개되는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성령 받았잖아요. 그 성령으로 나타나는 것이 은사입니다. 성령. 여기 계신 분들 은사가 다 있는 줄 아시? 자, 여기 계신 분들 확인해 봅시다. 나는 성령 받았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은사가 다 있어요. 나도 은사가 있나? 있어요.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예언함을 등등 여러 가지 은사가 쭉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내가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은 은사 쓸 때가 있어요. 그거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은사를 땅에 묻어둔 거 똑같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것이 이겁니다. 인생의 조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으로 감동시키셔서 이런 게 있죠.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난데없이 어떤 사람, 내가 기도해 줘야 될 사람 만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나 뜻벌이 기도한 적이 없는데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기도 제를 보냈으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요새 나음이야 지음이야 나음이야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인들에게 야 기도해.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입을 수 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우리 지금 새로운 목사님 위해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해도 이거로구나.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 섭리의 손길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고 자꾸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니까 까짓건 내가 뭐 돈도 없는데 관두지 뭐 내가 없는데 하지 말지 이러고 있으면 땅에 묻어놓은 거 똑같아. 어떤 상황에서 여기 집에서 하는데 갑자기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가 생기지 않고 기도하세요. 무조건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십니까? 가족이 그러면은 내가 기도할게. 안수 기도해도 괜찮아. 그때는 하나님 나는 잘 몰라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해요. 그러면 한 은혜를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런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을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있어요. 십자가. 여러분 자기에 다 십자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붙였다 떼었다 하는 십자가라는 건 진짜 십자가 아닙니다. 아십니까? 갈라디아 2장 17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철저하게 부정이 되는 거고 난 죽었다 하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은요 장의사가 팔 부러뜨려도 아무 말 안 해요. 아프다 소리도 안 해요. 내가 포기되고 주님이 나를 주관하시게 되면요 마음에 평안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평안이. 이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제대로 주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남편이 자꾸 그래. 한번 참아주자. 두 번, 못 참겠다. 십자가 내려놓고 달려드는 거예요. 난 죽었다. 끝까지 가십시오. 끝까지. 그러면 이 마음 생기죠. 그러면 목사님, 그럼 나만 손해인데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았어, 내가 손 봐줄게. 하나님 계신단 말이에요. 이런 걸 체험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실감이 되는 건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진도할 때 그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내가 십자가 진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자, 우리 부모님들 가정에 자녀가 있습니다. 내 자녀니까 내 마음대로 하자. 천만의 말씀.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내 자녀를 맡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할까? 기도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하면은 십자가 지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애가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자식 키워본 거잖아요.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할 때 있잖아요. 감정적으로 하면 못합니까? 안 들 때 갖다 버려버리고 싶어. 근데 하나님 이때 어떻게 할까? 기도하면 계속 기도하면 걔가 깨닫습니다. 이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싶어 따라가는 거예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살다 보면 처음에 깨가 쏟아지면 좀 지나보십시오. 다 미천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교회 생활이든 직장생활, 어디 생활이든 생활하다 보면 다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기도해라, 기도. 기도해야 내 생각이 꺾입니다. 기도 안 하고 됩니까? 내 감정이 폭발합니다. 감정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자기 생각이 막 드러나고 있는 때입니까? 그래, 갈등, 다툼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갈등, 다툼이.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때죠. 대한민국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이렇죠. 전 세계가. 전 세계 분위기가 어떻게 합니까?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예요. 전쟁. 그런 분위기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도들 중에는 십자가를 진다고 하면서도 자기 생각을 못 내려놔. 그건 주님을 제대로 못 만났든지 주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내가 주님 만났더라도 놓쳐버리면요, 내 생각이 나오게 돼 있어. 끝까지 주님 따라가는 거야.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은, 말씀이 하나님이거든요. 순종하다 보면 때로는 내 마음 생각하고 다른 게 있어. 이럴 때는 안 하고 싶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있는 불순종의 요소들이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요, 어떤 직함 가져도 나중에 그 직함 가지고 해를 끼치는 자가 되고 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 땅끝까지.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인데, 주님의 권능이 아니라, 주님의 권능을 가져 할 수 있는데, 주님의 권능이 아니라 나 지식이 있어, 돈이 있어, 권력이 있어, 이걸로 행세하려고 하니까 주님은 온데가 없어. 여러분 관계 중에 이런 게 있죠. 저 사람은 특별한 건 없는데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구나, 이런 느낌이 있는 사람이 있지만, 저 사람은 많이 가졌는데도 하나님이 없어. 그 사람 있죠. 그럼 어느 사람이 더 좋습니까? 저는 하나님 없는 사람은요, 천 없는 사람도 별로 내 눈에 안 들어와. 그러나 그 사람이 부족한 것 같을지라도, 없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신실하게 신하면 고개가 딱 숙여집니다. 저는 세상 사람한테 빈손할 인생인데, 잠시 좋은 데 있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특별한 겁니까? 늙고 쇠어지고 갈 때 빈손인데, 이런 인생에 뭘 가지고 그러겠습니까? 끝나고 후대 후회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려면요, 이거예요. 권능으로 살아야 돼. 권능으로.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내게 주는 나서 예수 이름을 걸어라,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권능이에요. 바로 나는 주의 뜻대로 삽니다. 여러분 중에서 주의 뜻대로 살다가 오해받거나 미움받거나 실수한 적이 있으시죠? 괜찮아요. 여러분 주님 이 땅에 계실 때 대접받았습니까? 자기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미움받았고, 하나님 잘 신앙한다는 대장 서기관 바리새인들한테
죽임을 당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 이방인들한테 당한 거 아닙니다. 당시 자칭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라 하는 백성들에게 주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오늘도 주님은요, 불신자들에게 능욕당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백성들에게 능욕당하고 계신 걸 아시기 바랍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어설픈 기독교인들. 그래서 저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제가 외치고 있는 중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제대로 알아야 분명히 구별해야 됩니다. 자, 나의 의지로, 우리의 의지로 뭘 이뤘다 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내 의지로 이뤘으면 다 꽝입니다. 꽝. 아십니까? 많은 기독교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름 부르는 다 되는 줄 아는 착각이에요. 그건 우리 생각이 주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 내가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 인정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름만 부르는 사람들은요, 힘들고 어려운 건 싹 피합니다. 십자가 안 집니다. 근데 주의 뜻에 순종한 사람 십자가를 기꺼이 질 줄 아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믿음 없이 내 의지로 하나님 이름을 도배를 해놔도 하나님은 전혀 인정 안 하십니다. 믿음 없이. 남들이 알아주거나 말거나 믿음으로 했다면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게 된다. 그건 천국 가보면 죽으면 알게 돼 있어. 이 땅에서는 내가 해도 사람들이 못 알아봐 그거를. 근데 주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 하나의 몸과 마음은 지체입니다.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12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구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휴증함을 더하사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아멘.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나타낸 뜻이 뭐겠습니까?
자, 저와 여러분들은 몸의 지체와 같아요. 지체. 우리 몸에는 지체가 많잖아요. 팔, 다리, 눈, 다 있잖아요. 이 지체는 어디에 지시를 받습니까? 머리가 없다. 팔 하나 없으면 살 수 있죠. 목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머리의 지시를 따라서 지체가, 여러분, 손, 발끼리 서로 싸운 거 있습니까? 안 싸우잖아요. 머리의 지체에 따라서 탁탁탁 움직이는 게 지체거든요. 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손과 팔, 다리가 이게 막 서로 싸우고 그런 거 한 번도 못 봤어. 한 번도 못 봤어. 하다가 실수로 내가 망치를 하다가 뭐 슛 찍으면 딱 놓고 그냥 싸매고 난리치고 미안하게 마음을 하고 그런 거 봤지. 지네들끼리 싸우는 거 치고받고 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이건 뭘 가르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지체와 같다. 교회 머리는 교회의 지체 우리거든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성도들은 다 교회의 지체와 같은 거예요. 지체는 뭡니까? 머리의 지시를 따른 거예요.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끼리 뭐가 마음에 안 든다고 삐죽거리고 그런 거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럼 주님이 그러셨죠. 십자가 돌아가실 때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알지 못하고. 자, 부모는 아는데 자식들이 모를 때 어떻게 모르는 자식들 삐죽거립니다. 아이, 답답해. 왜 저래? 그런데 나중에 그 자녀가 철들면은 그때 부모님이 그러셨구나 깨닫습니다. 그때까지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원망 듣고 기다리는 거, 그게 부모의 심리, 사랑이죠. 이게 사랑이거든요. 주님 만약에 죄 짓는 안 짓냐 딱 째려보다가 죄 지면 탁 차버리면 남아있어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아이고 저 아무개가 오늘 또 실수했구나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 그렇지. 바로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내가 이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랬잖아요. 왜? 보니까 제대로 모르고 그러는 거야.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는 스데반 집사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을 제가 헤아려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나가 하나님 주신 권능을 지녔지만은 모든 그리스도에 똑같이 권능을 지는 거 아닙니다. 권능 지녔지만 똑같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깨달은 게 다 달라. A라는 사람은 오늘 깨달은, B라는 사람은 내일 깨달고, C라는 사람은 그 다음에 가지고, D라는 사람은 1년 후에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맞추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깨달았는데 왜 몰라?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이제 깨달았으면 소리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실천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좀 왜 저러나 저렇게 나중에 깨닫는다. 여기 여자분들 결혼하실 애기 낳았잖아요. 처녀 때 친정엄마 마음이 이해됩니까? 친정엄마가 우리 엄마 되게 답답하네 진짜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엄마가 되니까 친정엄마 마음이 딱 느껴보잖아요. 바로 그거 늦게 깨달은 거예요. 바로 그때 그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바보 소리 들으면서도 가만히 기다리는 게 이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는, 이게 권능이에요. 우리 권능. 바다에는 온갖 물이 다 들어오지만 다 정화시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성도 개개인에게는 저마다 특징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저는 목사님과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고 전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그 어떤 분은 또 나름 또 어떤 은사가 있어요. 다 있어요. 그거 잘 찾아보세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나한테 이런 거 왜 안 쓰고 왔지? 후회하면 안 됩니다. 지금 부지런히 인도에 해보십시오. 그러면 은사를 개발시키려고 이런 상황을 만나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끼리 서로 만나서 째려보고 갈등하고 다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하나님 좋아하신 게 아니라 사탄이 잘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사탄이.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런 말씀에 아무 일에든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주님 바라보면 갈등 다툼이 줄어도 완벽하지 못할지라도 주님 놓지 못합니까? 내 생각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에 모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리더로 삼고 따라가야 돼. 주님 따라가야 돼. 제가 깨달은 거야. 주님 따라가면 된다. 주님 따라가면 된다.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평안이 옵니다. 근데 내가 주관자가 되면 남들을 좀 웅장하고 화려할지 몰라도 마음에 불안감이 쳐져오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개개인에 임한 성령은 똑같더라 할지라도 은사는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은사가 여기 목사보다 더 특별하게 다른 게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사를 숨기려 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쓰세요. 그냥 그대로. 뭐든지 교회 일이든 뭐든지 간에 무조건 뛰어들어 기도하고 뭐 헌신해야지. 다 있으면요 한 달한테 묻는 거 똑같아. 죽기 전에 많이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말씀에 순종하게 힘쓰는 자는 믿음이 자기 상을 고집하는 사람과 믿음이 질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처음에는 비슷한 것 같지만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질적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질이 향상되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자기를 고집하면 질은 향상 안 됩니다. 저질 기독교인이 되고 맙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교회 다닌다는 예수를 부르는 사람, 이름을 부르는 사람 많지만은 저질스러운 기독교인이 너무도 많아. 불신자한테 학을 떼어. 이거 저기 기독교인이야?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면 누가 욕먹습니까? 부모가 욕먹어. 기독교인이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욕먹어. 우리 슈마노교 교회인데 딴 데 가서 사고 치면 어떻게, 저 목사가 어떤 사람이야? 목사가 욕먹게 돼 있어요. 자, 아시 바랍니다.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거리를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더 큰 은사가 뭔지 바로 이 다음 장에 보면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고린도 14장 사랑장에 나오잖아요. 다음 주에 볼 텐데 더 큰 은사가 제일 큰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이 충만하면요 바다에는 온갖 육재물이 다 더러운 물이 들어와도 다 정화시킬 수 있는 것처럼 사랑이 충만하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랑 충만하지 못하면 뭐가 내 마음에 뭐 짜증스럽고 미워지고 막 그래 되는 돌 던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를 지닌 우리들은 남들과 비교하기를 잘합니다. 비교.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를 딴 집 자녀들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내 자녀를 망치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내 자녀를 똑바로 양질로 키우느냐 망치느냐는 부모 손에 달려요. 부모. 우리 교회 성도들을 저질스러운 기독교인을 만드느냐, 이거 목회자가 대충 하면요 뭐 다 배려. 그래야 되는 겁니다. 원리가. 인간 사회에서는 서로가 하는 일이 다를 수 있고 능력이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부터 왔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따라, 우리 기독교 하나님 뜻을 따라 처신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 지금 우리 교회는 그렇게 와갖고 지금 이제 그런 새로운 난관을 만났어요. 지금 하나님 뜻이 뭐냐? 하나님 뜻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 뭐냐? 이걸 살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가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손가락 굵기와 길이가 다 다르잖아요. 엄지손가락이 내가 최고다 그럽니까? 넘버원 할 때는 이거 하지만은 딴 걸 할 때 들어가야 돼요. 손가락에. 다른 거예요.
다 길이 굵기 다르지만은 합력하여 한 손이 움직이게 만들어낸 것처럼 우리는 다 달라. 목사, 장로, 권사, 안수사, 평신사 다 다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대로 다 쓰라. 그걸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뜻을 알아야 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이 상대하는 자들을 마음으로 인정하고 예언할 줄 마음으로 인정 안 하면요 하는 게 다 얄미워. 아십니까? 혹시 마음에 미움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게 자꾸 생깁니다. 사랑하라 그랬는데 기뻐하라 그랬는데 그게 안 됩니다. 하나님, 기도 자꾸 하세요. 그러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지만은 그거 안 하면요 내가 주어간 되면 어떡합니까? 내가 사랑한 그 사람을 원수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 내용은 아주 평범하면서도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다 다릅니다. 아는 거는요. 성적을 받아보면 학생이 1등한 학생도 있지만 꼴찌한 학생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보면 양질의 신앙이 있는가 하면은 질이 떨어진 신앙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에이, 그러지 못해. 그러지 말고 항상 서로 기도해 주면서 격려해 주면서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신 구원의 은혜는 아주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특별한 은혜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 중에는 이런 은혜의 가치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왜 모르느냐? 하나님 알기 힘쓰지 않기 때문에. 힘쓰지 않으면 내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막 내 뜻대로 사는 게 좋죠. 당장은 좋죠. 다 귀에 놓치고 난 다음에 죽을 때 가서는 아이고 주님 당황스러운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요. 우리 요새 새벽마다 11기상 보고 있는 중인데 솔로몬이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어 지금. 근데 그는 어느 때부터인가 하나님을 놓치기 시작해. 하나님 잃어버리기 시작해. 변질되기 시작해. 그 전도서에 어떻게 합니까? 헛되고 모든 것 헛되다 쓴 거예요. 하나 놓쳐버리니까. 하나 놓치지 말라고 제가 외치는 이유가 그건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머리가 되시는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서 같은 그리스도인끼리 여러분 같은 교회 안에서도 서로 다를 수 있지만요. 교회가 다를 수 있고 교파가 다를 수 있어도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천국 만날 사람이다. 천국 백성이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되잖아요. 이 땅에서 교회가 다르다고 교파가 다르다고 째려고 싸웠다 합시다. 저희가 만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미안합니다 할까요? 왜 그럴 필요는 뭐였니? 이 땅에서 그래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예, 믿음을 잘하세요. 그거 그래주면 되는 거예요. 서로 째려보고 갈등하고 다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게 주신 은사, 성령 받은 은사를 가지고 그 중에 제일 큰 은사가 사랑인데 다음 장에 13장에 배우겠습니다만은 내게 은사를 가지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합시다.